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이라 하리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기 오셨으나 있지 않느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신들이 예수께 공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지 않으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신자들이 바다나 충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보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와 그리고 그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은 지키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 폭풍우가 제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주님에게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가다라 지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라사 지역이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가셨던 그 가다라 지방에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귀신이냐면 군대 귀신, 숫자가 많은 귀신이 그 사람들 속에, 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먼 자를 듣게 하시고 발 저는 자를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은요, 사탄 마귀의 졸개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어둠의 영에, 더러운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정신병 걸린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억압되어지고 악한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인간의 정신과 그리고 육체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모습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는요, 그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받고 그의 인격까지도, 사람의 인격까지도 잃어버린 상태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의 존재,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탄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예요.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였지만,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교만한 자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무정행에 떨어지는 역사가 사탄 마귀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악한 존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어떤 계획이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진 것처럼 사탄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자가 사탄의 악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성경은요, 죄 지은 사람,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범죄케 해서 자기 소유를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이용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마치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하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뜻이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는 대적자일 뿐만 아니라 이간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간시키는 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었던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이간시켰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간시켜서 분열시키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과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역사.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한 이유를 대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둠의 영,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집에 거하지 않았다. 이는 벌써 그 가정이 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벌거숭이 상태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부정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귀신에 눌린 자가 바로 부정한 곳에서 살고 그곳에 있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는데 바로 찾아오셔서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8장 29절 31절까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는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귀신들은 분명히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말 그대로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죠.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귀신들의 입에서도 그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귀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자신들의 때, 자신들이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심판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사탄의 조물하게 더러운 귀신들이 바로 자기의 때 이 땅에서의 활동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먼저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는 죄를 짓고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된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포로된 자,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누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조정해서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반복되는 죄의 묶임 속에서 주님은 그 죄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묶임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인간관계의 억압 속에서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어둠에 눌려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죄에서 반복되는 죄에서 자유해. 인간관계에 우리가 관계에서 눌려있으면
자유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사탄 마귀는 억누르려고 하고 조종하고 억압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셨어요. 31절, 32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군대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면, 나오라고 명령하면 그 귀신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돼지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 어둠의 권세, 그들의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귀신들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라 주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하셨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능력은 여러분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그렇게 악담을 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느냐, 어떻게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내어 쫓느냐,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명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명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또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상해 지역이에요. 상해 지역.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상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아주 큰 한인교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를 또 그 중국에서 개최하고 저는 그 지역, 거기에서는 1시간, 2시간 떨어진 그 지역에 있는 도시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중국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친구 목사가 멀리 있던 친구 목사가 가까이 와서 그 친구 목사가 통역을 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끝난 다음에 또 상담을 하고 어떤 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자매가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드러나서 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매를 향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한참을 지나서 그 자매가 자유케 됐어요. 저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자매를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계속 울어서 한참 동안을 기도해 주다가 저쪽에 있는 자매를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를 찾아서 잠깐 이쪽으로 오십시오. 왜요 목사님? 그리스도. 그래서 제 눈을 좀 쳐다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 10초를 딱 바라보니까 그 자매가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떠나간 척한 거예요. 한 10초를 딱 바라보니까 갑자기 제 몸에도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데 소름이 돋는 동시에서 그 자매가 갑자기 히히히히 그러면서 활짝 하기 시작해요.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자매예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막 뒤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 여러분 제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지. 그러면 통역하는 내 친구가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 한 번, 두 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20번, 30번 했더니 다 이런 거 있죠. 갑자기 그 자매가 누워서 몸을 뒤틀기 시작하는데 마치 뱀이 뒤트는 것처럼 계속 뒤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틀면서 계속 헛구역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은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그 자매가 한숨을 갑자기 후 쉬더니 목사님 이제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 현지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수십 마리 귀신들이 떠나긴 떠났는데 그 자매 위에 다시 언제든지 그 자매 위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 자매 위에 빙빙 수십 마리의 귀신들이 그 자매 위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 현지에 있는 목회자에게 전도사님, 이분을 지금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분은 상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까지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신에 눌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실습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마귀는 우리가 피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야 될 존재, 대적해야 될 존재.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많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몰사하고 있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 많은 돼지떼를 잊어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참된 인간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2,000마리의 돼지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누리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눌리지 않고 인간관계에 눌리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그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눌려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자유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눌려있는 귀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눌림이 있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의 눌림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눌려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어둠의 권세의 눌림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심령이 잘못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귀의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이 하나님 죄에 엉걸리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물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떠나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명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눌림들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눌림들을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눌림들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눌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염려하고 아버지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에 눌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침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심령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눌림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관계 속에 눌려있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